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주시고 또 저희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참으로 저희들 부족하고 저희들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구원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 나와주셨네요. 지금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고 사실 조직신학이 조금 어렵습니다. 말도 어렵고 영어들도 되게 어렵고 또 신학자들은 또 같은 말도 왜 그렇게 벨벨벨 꽈가지고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최대한 제가 쉽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려우시면 얘기를 하세요. 얘기하시면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할게요. 근데 어렵지만 이걸 꾹 참고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어느 순간 이게 조직신학이 뭐냐면 이게 성경의 기둥과 같은 것이고 또 옷장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중에는 이 옷장에 옷을 집어넣듯이 차곡차곡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이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여러 말씀들이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우리의 신앙 안에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이 정리가 이게 필요한 게 조직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쭉 어느 정도 하시다가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것이고 또 어떤 다른 이단이라든가 어떤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말이 들어올 때도 이건 맞다 틀리다 이제 분별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일 먼저 구원의 서정 제일 처음 뭐였죠? 부르심, 그리고 두 번째 중생 거듭남, 그리고 세 번째 회개인데 회개 가운데 죄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공부를 했었죠. 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뭘 공부를 했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서 잘못되었던 애로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서 그토록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향해서 다 살았던 그들이 결국은 멸망했다. 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 성경의 해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또 오늘은 그거의 연장으로 개인의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과 식을 잘못 해석해서 어이없이 죽어버린 한 개인에 대해서 잠시 오늘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진행을 할까 해요.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방법과 식을 오해해서 어이없이 죽어버린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데 웃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웃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뺏겼던 사건 혹시 아시나요? 그건 기억을 하시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기가 갈릴리고요.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 바다. 그리고 여기가 블레셋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실로라는 데가 여가 있어요. 실로라는 데는 요단강 넘어서 사사기 시대에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고 여기서 제사장, 그 당시에는 누가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 사사기의 마지막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이 유명한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때 이제 사무엘이 어렸을 때 훈련을 받았던 곳인데 어느 날 전쟁이 터졌어요. 블레셋하고. 근데 블레셋도 전쟁이 터졌는데 이 블레셋은 아주 강한 군대죠. 왜냐하면 이들은 철 무기가 있었고 이 당시 이스라엘은 철이 아니라 청동기였기 때문에 무기 사용으로 너무나 차이가 났었고 체력도 너무나 차이가 났었고. 근데 여기서 전쟁을 벌이는데 여기 에벤에셀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전쟁을 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고 와요. 가지고 여기서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이 어떻게 됐다? 박살이 났다. 이스라엘이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을 내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넓게 다 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해를 한 거죠. 이 부분 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빨리빨리 이건 넘어갈게요. 이렇게 언약궤를 뺏겨요. 언약궤를 뺏기는데 이 언약궤가 이게 에스돗이라는 곳에 간다고. 이제 블레셋의 도시죠. 여기가 에글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이렇게 5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로 가가지고 이들이 전쟁에 승리했다. 블레셋은 우리가 그 여호와의 궤를 뺏어왔다. 그 당시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지역신의 의미가 있어요. 전쟁이 터지면 이기는 자의 신이 강해서 이긴 거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블레셋은 하나님 여호와의 신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전설로 좀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애굽 땅에서 종 노릇하던 자들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 동해에 있던 그 유명한 왕들을 다 물리치고 이게 왔던 것들이 전부 여호와라는 전쟁의 신이 그들과 함께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줬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두려움을 떨고 있었는데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겁을 먹었는데 자기네들이 이겨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세등등해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더 강하다? 우리 신이 더 강하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신상 앞에 제물로 바쳐요. 쉽게 말해서 언약궤를 다곤 신 앞에 딱 앞에 갖다 놓는다고.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딱 가봤더니 어떻게 다곤 신이 몽뚱가리가 모가지가 떨어져가지고 딱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 앞에 딱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이 이게 신을 이렇게 우리 신을 넘어뜨려 놨어 하고 다시 또 세워놨어요.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사지가 분해돼 버렸어요. 몸뚱아리 팔 다 분해돼 가지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뭔 일이야? 난리가 났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도시가 온통 독종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버려요. 아이고 무섭다. 이거 이상하다 하고 다른 도시로 보낸다고. 가드로 보낸다고.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이 화근 덩어리를 우리한테 보내면 어떡해? 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이 가드에도 또 하나님께서 독종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5대 도시가 다 박살이 나는 거야. 에글론으로 또 보내요. 에글론에서도 막 독종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술법사도 부르고 여호와의 신을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라. 속죄제를 지내고 고이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암소 2마리에다 실어서 보냈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5대 도시를 상징하는 5개 박쥐하고 생쥐 5마리 이 형상을 한 금으로 만든 제사를 지내고 예물까지 고이 해가지고 돌려보낸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박살내고 혼자서 살아서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승리하고 승리를 선언하고 돌아오신다고. 돌아오셔서 이 베스메스라는 곳에 가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오니까는 여호와께가 돌아왔다 하고 난리가 나서 레위인을 불러서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고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쳐다보는
궁금해서 여러 번은 이런 일을 벌였는데 여기 사람들 또 몰살에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고 이제 기란야림이라는 곳으로 이들이 이제 옮긴다고. 여기서 언약궤 몇 년이냐? 70년을 있게 돼. 70년을 있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사무엘이 성장하고 사무엘이 끝나고 다윗 왕이 즉위를 하고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 궁에서 나는 왕궁에서 편히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기란야림이라는 어느 일개 집에서 참 불편하게 계시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저 하나님 모셔와야겠다. 하나님 모셔와가지고 내가 정말 편히 왕궁에 모셔야겠다. 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대대적인 행사를 벌여요. 3만 명을 이끌고요. 3만 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아주 대축제를 벌린다고. 우르르 끌고 가가지고 여기서 언약궤를 모시고 최신식 수레에다가 최신식 아주 힘 좋은 속까지 해가지고 딱 싣고 와요. 싣고 오는데 낙원의 타작마을이라는 곳에서 도착을 했더니 기란이 조금 내려가 낙원의 타작마을에서 소들이 갑자기 날뛴다고. 날뛰니까 어떻게 해요? 우사라는 사람이 총책임자인데 이걸 보고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 소들이 날뛰어가지고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가가지고 손을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알다시피. 바로 하나님의 저주로 죽어버렸어요. 이게 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단지 이유가 뭘까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우사는 다윗이 그냥 막 춤추고 깽가리치고 기뻐하고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소가 그냥 갑자기 정신 이상해서 그냥 소리에 깃든지 갑자기 막 날뛰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잡았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언약궤가. 하나님이 이게 성물인데 하나님의 상징인데 그래서 놀라서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버려. 자,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민수기 4장 15절 혹시 찾으신 분들 계세요?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성물은 누가 만진다? 찾으셨어요? 누구?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덕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말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물은 누구만 만질 수 있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도 안 돼요. 대제사장만 이 성물을 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매야 된다? 고앗 자손. 레위인 중에서도 레위 지파에서도 고앗 지파라는 게 있어요. 이들에게 레위 중에서도 여러 분류로 나눠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성막을 펼칠 것이고 너는 성소를 둘 것이고 다 이렇게 일을 맡겼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여호와께는 고앗 자손이 매는데 어디다가 매냐? 어깨에 매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개 소가 끌고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특별히 정한 사람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하나님의 성물을 잡을 수가 있다고, 맬 수가 있다고. 그것도. 그리고 그나마 성물을 만지는 건 누구만 만질 수 있다?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섬기고 나를 어떻게 예배하고 나를 어떻게 찬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 다 일일이 적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라고. 근데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우리들의 생각이 좋은 것, 우리들의 마음에 좋은 것. 다윗이 지금 가장 실수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자기 생각에 좋게 사람 3만 명 끌고 가가지고 막 행진하고 페스티벌하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자기 마음에 따라가지고 마음에 합한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자기 보기 좋게. 거기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에요. 아니야. 니들 보기 좋게 니들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알려줬잖아. 어떻게 하라고. 나는 니들이 최신식 리무진 카에 나에 실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 내가 선택한 자가 나를 매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고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인간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서 섞이니까 이 말씀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그때같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계속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쁘고 좋아서가 아니고 막 자기네들 흥에 겨워서 막 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시끄러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하고 계실 거라고. 예배 중에 거룩하게 예배라고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더 주신다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개에 이제 들어갈 텐데요. 회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얘기를 하나 할게요. 막간 퀴즈. 자,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듭났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여기에 전제를 깔고 이 사람이 우연히 마트에 갔다가 사소한 시비가 붙었어요.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 홧김에 크리스찬도 화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노할 수 있다고. 홧김에 이 사람이 다이어트인데 마침 총이 있었어요. 이걸 확 쐈어요. 그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직사해버렸어요. 총 쐈더니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불이 나게 차로 가서 차를 타고 가지고 가다가 교통사고 바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회개할 시간도 없었어요. 잘못했으니까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할 시간도 없이 그냥 놀라서 차 타고 움직여서 바로 나가다 몇 미터도 못 가서 들이받고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구원 안 받았다. 구원 안 받았다 한 명 나왔어요. 왜? 왜 구원 안 받았어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의견도 같습니까? 전부? 다른 의견은 없어요? 자, 답은 제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한 다음에 다시 한번 답을 드릴게요.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을 주는 회개.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는 이제 정말 죄에서 죽고 하나님에게 살겠다고 하고 결심하는 이러한 회개. 이러한 회개는 언제 하면 되냐? 한 번 하면 돼요. 거듭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 회개를 하게 돼요.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고 나는 죽을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나는 이제는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회개. 이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걸 한 번 해요. 그리고 이건 중생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회개가 있는데 거룩에 이르는 회개. 거룩. 이건 언제 하냐? 날마다 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자꾸 죄를 짓잖아요. 연약해서, 마음이 연약해서 또
알고도 짓지만 또 내가 모르고도 또 무심결에도 죄를 지어요. 그걸 나중에 죄인 걸 깨달아요. 그럼 그때 내가 모르고 죄를 져서 하나님 이거 나 죄였어요. 죄송해요. 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날마다예요. 이걸 언제 얘기를 해주시냐?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드세요. 성만찬을. 이게 그 유월절 만찬인데 원래는 유월절 만찬은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해요. 금요일 날 밤에 유대인들은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부르신다고. 목요일 날. 왜? 금요일 날은 자기가 어린 양 대신 자기가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목요일 날 제자들을 불러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다고. 쭉 12명 불러놓고 만찬을 하시는데 거기서 예수님께 그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새 언약을 맺으세요. 새 언약. 뭘로? 자기의 빵을 뜯어서 주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건 내 몸과 피다. 그리고 이제 너희와 함께 새 언약을 세운다. 이제 너희들은 짐승의 피로 맺는 언약과 같지 않고 이제 나의 피로 너희들 언약을 맺었으니까. 예전에는 너희들이 짐승의 피 맨날 흘려야 되고 맨날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이제 내 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더 이상 이거는 끝. 이제 너희들은 나랑 같이 계속 이렇게 날 믿기만 하면 이거 다 너희 걸로 돼. 이래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옛날에 짐승의 적은 언제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사람들 쭉 불러놓고 이제 율법을 뚜둑 얘기, 십계명 뚜둑 얘기해주고 너희들이 이걸 믿냐?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됐어. 너희들은 이거 지킬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 아멘, 됐어. 짐승피를 쫙 뿌린다고 이렇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맺은 이제 율법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켜라.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 이 짐승의 피와 같이 너희들이 피를 흘릴 것이다. 결국 죽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는다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용감했어요. 왜? 모르니까. 너무 용감한 거지. 자기네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한 거야. 못 지키죠. 근데 이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아서라 말아라. 너희들이 어찌 너희들이 지킨다고. 그러면서 제사제도를 주신다고. 제사제도를.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지면 너희들이 죽지 말고 너희들이 짐승에다가 안수를 딱 하면 너희들의 죄가 짐승으로 가고 이 짐승이 너희들 대신 피를 흘려가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의 죄를 내가 없애줄게. 너희 죄를 질 때마다 이렇게 해 하고 주신 게 이제 제사제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이 이게 옛 언약. 이 옛 언약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죽으심으로 새로 이제 언약을 맺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미리 제자들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언약의 표본으로 성찬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항상 이걸 기억하고 이제 성찬을 행하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형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운 있고 하나 만드신 게 성찬식이라고요.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한 거예요. 성찬식 우리가 상을 보고 우리 참여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깨끗해지고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함께 있어. 난 예수님을 먹어. 뭘로? 믿음으로. 자, 이렇게 하는 게 성찬이거든요. 자, 이걸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팔을 딱 걷어붙이고 나오세요. 나오시면서 한 명씩 나와. 대야 딱 넣고 이게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그 중에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베드로. 항상 성격 급하고 항상 네 하고 나오는 우리의 형 베드로가 딱 나온다고. 나와가지고 딱 예수님이 야 이리 와 씻겨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아니 예수님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씻겨요. 택도 없습니다. 안 돼요. 난 그럴 수 없어요. 나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당시 이 발을 씻겨주는 거는 유대인의 집에 가면 가장 하인들이 하는 건데 하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하인 이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 이게 관습인데 유대인들은
밖에 나와 들어오잖아요. 신발이 지금 이런 신발이니까 샌들 이런 비슷한 신발인데 흙이 묻고 먼지가 묻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걸 발을 닦는 게 뭐냐면 이 죄악된 것들을 거치고 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죄진 곳에 가서 그 죄 가운데 있었을까, 알고도 모르고도 어떤 그런 죄를 지었을까, 이걸 깨끗하게 하는 의식으로 이걸 닦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닦는 게 아니고 정결 예식이라고 그래. 이거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 그러면은 딱 들어가면 방에 마당에 유대인의 집에 가면 정결례를 행하는 물 항아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 항아리로 제일 마지막 카인이 이걸 퍼준다고. 그러니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죠.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물을 채워라 해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그 항아리가 사실은 이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이 새 술을 새 걸로 바꾼 의미는 쉽게 말해서 이 정결 예식을 폐하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새 언약 그리고 새로 정결케 하는 이게 되었다는 사실은 신호거든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로 바뀐 게.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정결 예식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발을 닦아주는 의미는 물론 섬기는 의미도 있어요. 가장 낮은 자가 돼서 이렇게 섬겨주고 이런 의미도 있을 건 없진 않아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유대교라는 그러한 어떤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깨끗해지고 거룩하다고 받았던 그런 것에서 이제는 없어지고 새 언약을 맺었듯이 이제는 나와 함께 온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식구, 새로운 가족. 예수님은 교회를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베드로한테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네가 나와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와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돼 라고 얘기를 해주신다고. 왜? 너와 나하고 한 식구가 되는 의미로 이제 이 정결 예식을 없애고 새로 지금 하는 지금 그 예식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베드로 형은 항상 한 발 더 앞서가죠. 오버하는 스타일이죠. 그냥 안 가죠. 예수님. 그럼 이왕 시켜주실 거면 발만 말고 손도 시켜주고 얼굴도 시켜주고 막 다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이미 목욕하여서 깨끗해진 자는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닦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 이미 한번 구원받은 자는 이 구원을 위해서 맨날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건 뭐냐? 이 부분으로 내가 쉽게 말해서 죄를 지어서 이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죄가 싫은 거예요. 제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생각하면 이제 두렵고 떨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 이제 막 안타깝고 막 힘든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공고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빨래 아시죠? 빨래 하면 이불을 쭉 늘어뜨리잖아요. 한쪽에서 이렇게 잡고 한쪽에서 이렇게 잡고 두 사람이 이렇게 돌려 이렇게 쫙 돌리면 빨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쫙 물이 빠지잖아요. 가운데가 이 가운데에 물 빠져가지고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현상이 공고하다. 그 단어라고 거기에 쓰인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고 공고함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가고 싶고 나는 선한 길로 가고 싶은데 내 육신이 아직도 연약하고 제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 그 현상을 그걸 떠올리면서 나는 공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거듭난 자의 구원을 이룬 회개는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죄를 짓고 또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지나왔는데 내가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그게 죄였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부분이 막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니 그때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면서 자꾸 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을 위한 회개. 그래서 회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딱 들 때 이제 목사님 무슨 설교를, 저거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관한 것. 저거는 구원하고 상관없이 거룩에 대한 회개에 관한 것. 이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막 하니까 이제 막 정신사납고 무슨, 맨날 회개했는데 뭘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회개 안 하면 이제 구원도 못 받고 죽는갑다 그러고 막 두렵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 이론은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구원파에서는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미 구원받고 거룩에 졌는데 니들 뭘 자꾸 회개. 이거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그에 얽매여서 자꾸 회개하라는 그 말을 듣고 잘못 오해. 아니야. 그냥 멋대로 살아도 돼. 어차피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야. 저거 잘못됐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발 닦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발 딱 돌아다니고, 더러운 데도 돌아다니고, 내가 알고도 죄를 짓고, 이러한 것들은 계속 닦아내줘야 돼요. 계속 씻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볼 때 이런 질문 자꾸 보셨을 거예요, 아마. 니들은 좋겠다? 회개만 하면 되잖아.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거리낄 게 없잖아, 뭐.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하면 그 죄 없어져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린 막 계속 죄 져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말을 못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죄를 지면 대가 받습니다. 대가 받아요. 우리가 사람을 심하게 때렸어요. 때려서, 내가 잘못됐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아주 그 사람이 심하게 중상을 입으면 감옥도 가기도 하고, 어때 세상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일단 벌 받잖아요. 그런 벌도 있고, 사실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벌을 주세요. 이게 그 죄라는 게 그 나무에 못을 박는 거하고 같거든요. 나무에 못을 박으면 어때요? 회개해서 못을 뺐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 이상 나는 죄 가운데 안 들어갈래요. 난 잘못했어요. 죄를 졌어요. 뺐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흔적은 어떻습니까? 남잖아요. 남아있어요, 그대로. 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메우려면 거기에 대한 것들 사다 갖다 붙이고 풀로 때우고 그 대가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경 얘기가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 일단 야곱. 야곱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날 석하셨다는 걸 듣고 그걸 보니까 그건 장남이 이루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어떻게 장남 뺏어보려고 장자권 뺏어보려고 인간의 가진 방법으로 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한 대가로 쫓겨나가지고 형과 아버지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그 자기보다 더 10배나 더 악랄한 자의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생고생을 하잖아요. 죽을 고생을 하고 낯선 곳에 가서 저기 어머 리브가는 어떻겠어요? 자기 남편을 속이고 자기 아들을 속이고 아들의 범죄에 동조를 한 죄로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 끝내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죄의 대가 다 치워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 밧세바의 아내 우리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강간하고 저기 간토 간음하고 애를 낳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울고 엉엉 울고 그렇게 매달렸어요.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세요. 그것만이에요? 그대로 자기 자식들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 참담한 꼴을 다 봐야 됐어요. 싹스돼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자식한테 쫓겨나가지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자기의 후궁들은 그 자식이 전부 강간해버려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럼 참담한 걸 다 당했어요. 왜? 죄 때문에.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분이세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는 안 짓게 해주세요.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 만한 죄는 안 짓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가 거룩을 훼손시키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시고 거기에 대한 죄는 반드시 물으세요. 반드시 죄를 짓는 죄값을 받는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외부에서 그런 얘기하면 야 그리스도인도 죄값 받아. 죄 지면 죄값 받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이 생명만은 지켜주셔. 그렇지만 그 후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 지은 거는 다 갚아. 하나님께서 죄를 주시는 거는 내가 이 죄를 깨닫고 이제는 더 큰 죄악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용납을 해주시고 회개했다고 해서 냅두면 어떻게 돼요? 되는가 보다 하고 계속 죄로 빠지는 거예요. 죄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난 죄 받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벌써 그때 그런 얘기를 사도한테 많이 하고 막 조롱을 해요. 야, 은혜가 많은 것은 죄가 무슨 설교 들었잖아. 은혜가 많은 것은 죄가 많다는데 그럼 죄를 더 많이 지면 은혜가 더 크겠네? 죄 더 지은 자가 은혜를 더 받는다고? 그럼 죄를 짓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는 죄를 향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기 때문에. 이게 회개니까. 구원의 이름으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가 싫어요. 죄를 지은 내 자신이 믿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마음이 든다고요. 이걸 못하는 내가 힘들고 안타까우니까 사도 바울은 공고한 자라고 그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작동을 하시는 거예요. 못하게. 시간이 다 돼버렸네. 지금 또 거기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답은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죠. 이게 인간의 행위. 뭐야? 죽었잖아요. 그거 이제 하나님께서 결산하세요. 없죠.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집사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일단 구원에 관한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삶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구원과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행위로 생각하면 이 사람 구원을 못 받죠. 인간의 행위로 생각하면, 내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 인간의 행위로 뭔가를 얻어낸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죠. 해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은 절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전제를 깔았잖아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 그 사람은 일단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사랑하는 자기 가족을 보지를 못했고,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마음이 아플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판단하시고 계수하는 분이시고 정확하게 판결하시는 분이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왈가불가 할 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구원에 향한 회개는 한 번이면 된다. 그리고 거룩,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거룩을 향한 회개를
하게 된다. 자, 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시간이 뭐 다 됐으니까 뭐 또 질문하셔도 뭐 또 빨리빨리 가셔야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저희들이 가슴에 삭겠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구원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한번 회개한 자는 참으로 주를 향하여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는 저희들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 가운데 거하기를 더 이상 싫어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아주 귀한 아버지의 구원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을 저희 일주일 동안 살아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를 더욱더 감사하는 저희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